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올해 2026년 우리 새 표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연한 희망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지 막연한 희망의 언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은 바벨론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삶이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상상할 수 없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회복 이후가 아니라 회복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이고 암흑이고 소망이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 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무엇을요? 새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과거에 묶인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묶이지 말라. 그리고 과거에 또 영광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 영광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머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준 삼아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준 삼아서 현재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옆에서 과거의 은혜, 과거에 일하셨던 거, 과거에 역사하셨던 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전 일은 무엇일까?
여기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실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전 일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문제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그 민족의 문제라는 거죠. 왜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 과거에 집착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어디죠? 현재예요. 현재, 오늘, 현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만, 과거에 은혜 주신 분, 과거에 역사하신 분, 과거에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열어놓으셨던 분, 그러면 과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도 우리의 과거 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감도 있을 수도 있죠. 또 과거의 영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붙잡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면 현재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신앙은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볼까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가라.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19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뭘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주목하라. 이거 있잖아요. 보라. 이 보라의 뜻은 무엇일까? 보라는 눈으로만, 육체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본문의 중심 말씀이고 중심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누가 행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리니. 그러면 이 행하리라는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진행형이에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무엇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분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거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보면 어떻게 되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운 그 상황에 나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나는 고난인데, 나는 위기인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조금 더 나눠 본다면 하나님의 이 새 일은 환경의 변화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나 환경의 변화보다,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 상황 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뀌는데 관계가 바뀌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의미한 상황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일은 단순히 포로 귀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단순히 포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회복될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이들은 말씀을 잃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다르죠?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렇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인 회복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내 삶을 재조명해 보겠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삶을 재조명해 본다? 그럼 세상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결심과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길이 없는 곳에 무엇을요? 길을 내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인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문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지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참 좋은 겁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잖아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야기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걸 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라고 이야기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개인 관계입니다.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자녀의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다 좋아.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믿음이 없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광야에 무엇을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광야하고 사막 나오잖아요.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광야, 사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광야, 길이 없는 것. 그리고 방향이 상실된 공간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곳, 무력해지는 그 장소, 그것이 광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은 어떠한 곳인가? 완전한 황폐된 곳. 그렇잖아요. 성지순례나 여행 가셨을 때 사막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면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황폐된 곳이고 사람도 없는 곳이고 살 수 없는 곳이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실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 사막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신앙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신앙도 율법적으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미래는 닫혀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광야, 사막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길을 내시고 그 상황에서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됐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 답이 안 보이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곳에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일에 행하시는 결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새일의 결과의 반응, 그 창조 세계의 반응이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들짐승 나오잖아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짐승의 의미는 부정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 인간과 멀어진 생명체의 상징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존재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한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창조세계 전체의 영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일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반절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일의 궁극적인 목적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 찬송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회복시키시는, 세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 질문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처음에 누구라고요? 납니다. 적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과거의 신앙 경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과거로만 가고 있지는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현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언제요? 현재,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광야는 아까 상징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 문제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하고 말씀을 통해 적용하며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고 언제 주시는 말씀? 현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새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